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기도란 거꾸로 치는 번개,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찌르는 창, 6일간의 세상이 1시간 만에 뒤바뀌는 것. 17세기 영국의 시인이자 성공의 사제였던 조지 허버트의 기도에 대한 강렬한 정의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번개가 내려치는 것과 반대로 우리의 기도가 땅에서 하늘로 번개처럼 올라가 하나님의 마음에 창처럼 꽂힐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마저 뒤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가 딱 그러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돌팔이 여사의 오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에게 시한부 판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나 하는 미련으로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일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진단을 받는 즉시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마치 거꾸로 치는 번개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찔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바꾸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치시고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며 그 징표로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로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병을 고치셔서 15년을 더 살게 하신 일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났다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과학적으로는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10도를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시간으로 계산하면 40분 전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 사실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믿을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서 하늘로 번개치듯 올라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 때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옛 창조의 질서를 뒤집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깊이 뿌리내려 있는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운명처럼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아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유언장부터 썼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예기치 않는 불행한 사건이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어쩔 수 없는 운명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우리 조상들이 흔히 쓰는 말로 팔자련이 하며 수동적으로 반응하며 실체 없는 힘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운명론을 뛰어넘는 기도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도 꼼짝없이 당해야만 하는 운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가장 큰 강력한 거짓말 중에 하나가 운명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야. 이미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봐야 너만 괴로워.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한가운데 사단이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고 기도하면서도 기도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운명론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운명론적인 사고를 벗어버릴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굳건한 믿음의 기도로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운명론자의 끈질긴 설득에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로 우리를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하스의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간 것은 오늘날 이 세상이 성경보다도 신봉하는 과학 교과서로 설명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현대인의 사고로 이 사건은 과거의 전설이나 신화 내지는 상징이나 비유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빠른 속도로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 지구가 갑자기 뒤로 10도를 역회전한다면 물리학적으로는 지구의 종말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말씀에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24시간 동안 자전을 멈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이든지는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답이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이든지는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되는 것까지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흔드는 일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어디까지일까요? 우리는 어디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기도의 한계는 운명이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선이 아니라 여기까지만 하라고 말씀하신 그 선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한계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요? 딱 우리의 믿음만큼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디까지 응답해 주실까요? 딱 우리의 믿음만큼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란 극구로 치는 번개,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찌르는 창, 유일간의 세상이 1시간 만에 뒤바뀌는 것. 우리의 1시간의 기도로 이 세상이 뒤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로 이 세상을 뒤바꾸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시간이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들으실 뿐 아니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는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온 땅과 일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그 믿음 주셔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